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배신하는 배신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헌신자가 될지언정 배신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우리에게 버려주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헌신자 마리아요. 한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자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은 헌신자요,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어졌음을 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왜 마리아는 헌신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배신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도 거들어보지 않는 그를 우리 주님이 알아주었고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더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나드 한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보다도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돈꾀를 맡아 관리하는 중한 직책까지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보다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여인은 단지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뿐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안 것이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마리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지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으로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돈깨를 맡겨주니까 돈깨를 맡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도적질해가는 도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은 모르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가룟 유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값비싼 나드 한옥합을 드릴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7절로 9절 말씀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이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이냐 하면 300데나리온이 넘는 어마어마한 값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이죠.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이런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여인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 장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되어짐을 인해서 이 향유를 내게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을 때 장사하기 전에 그 몸에 몰약과 향유를 붓지요. 몰약은 시신이 썩지 않게 하려고 붓는 것이고 향유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붓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위한 것인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두고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이 귀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함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르고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엄청난 것이 되어지기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들이었죠. 나그네라고 여기고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 같은 여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드 한옥합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함이 되어졌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1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져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 그래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헌신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나드 한옥합은 주님께 드릴 수 없어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2장 30절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사도를 도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에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들이 진정한 헌신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접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하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브리스가와 아글라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기의 생명을 들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희생자들이었다, 헌신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 헌신하는 진정한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심이죠.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자입니다. 이가 바로 진정한 헌신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헌신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마리아와 같이 평생을 모은 가장 값진 나드 한 옥합을 드렸던 여인처럼 자기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았던 에바브로디도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헌신자들을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요? 전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영광을 짓밟고라도 자기가 잘 되면 그만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그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는 하지만 정말 가장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만 헌신한 자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드리든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을 위해 살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대신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든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든지, 오늘 우리는 이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진정 헌신자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성경 속에나 있는 이야기이지.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요. 고리타분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대로 너희도 살라 그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라면 듣기 싫고, 믿음으로 살라가면 그것이 싫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안 다니고.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하죠.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주님께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자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런데 왜 마귀는 가룟 유다를 택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게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이요, 돈이 좋아서 그 돈깨에서 돈을 도적질해 가는 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좋은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면 마귀가 내 마음을 부추겨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27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보면 나와 함께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 있는데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또는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그가 나를 팔자라고 왜 공개를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얼굴 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를 마귀가 이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해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여. 쉬운 예를 들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술 귀신들이 따라붙어갖고 맨날 술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중독되어서 결국 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배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반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만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자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신한 거죠.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던 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배신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을 그치지 않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다. 결국 사역자를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함이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웠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우라고 동역자가 되게 했는데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함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도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도 배신한 배신자가 되어졌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아버지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반역하는 일이 커갔다.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야지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열왕기상 1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비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제사장이 되어진 자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도액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고함으로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때에 아비아들 혼자 도망을 가가지고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훗날 다윗의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아도니아가 이런 다윗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꼬셔가지고 자기를 돕는 자가 되게 했다. 자기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에 참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의논했다, 모의했다. 그 말은 아버지를 배신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훗날 이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은 절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죠. 그 말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아비아달 역시 그는 제사장이기에 죽이지는 못하게 하지만 제사장의 자리에서 패하여 쫓아내고 말죠. 아도니아는 이 반역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훗날 그를 도왔던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다 버림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이 비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나만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 30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욕심나서 스승을 다 팔아먹고 배신합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는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고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되게 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목을 매달아 죽게 되어졌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헌신자와 배신자 어떤 면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헌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배신자는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헌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신자가 아니라요.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귀찮아서 싫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왜 헌신자가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천국 가라고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안 가려고 하고 결국 믿음 떠나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밖에 없잖아요. 예?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안 믿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요. 천국도 지옥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바람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하고 사랑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 세상 한평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갈지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나 나중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떠나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직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뿐입니다. 잘 되어질 것 같지만 결코 잘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주태승 권사님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즉 죽었든지 아니면 내가 천상 받았을 것이다. 그 얘기 맨날 해요. 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즉 죽었든지 천상 받았을 것이다. 천상 받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당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당이 왜 안 되려고 합니까? 그 무당되는 사람들 보면 무당되고 싶어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천상 받아가고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이 좋으면 무당이 되어야지 왜 안 되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거든요. 결국 지옥 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무당이 안 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우선 살려고 점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점상 받으면 결국 마귀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모르니까,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지옥 가서 유황불못에 떨어져 봐야 그때야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었던가. 그때 가서 통탄하면 못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안탄하면 못하나요? 그때 가서 악을 쓰고 통곡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러니 기회 주었을 때에 우리 열심히 믿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 열심히 믿고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로 우리는 살아야 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이 험한 땅의 인생길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